청년들 자기소개서 써보셨습니까? 다 써보셨을 것 같아요. 취업할 때도 쓰지만 또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요즘에 자기소개서들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그 자기소개서를 써봤는데 제가 자기소개서 쓰고 제 거 그 자소서를 읽어봤을 때 이게 좋은 자소서인지 나쁜 자소서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썼기 때문에 그냥 이 자소서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글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자소서 쓰는 법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경력 위주의 자소서 쓰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11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글 쓰는 목적과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대상에게 필요한 예를 들어보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보를 줄여나가자. 많은 정보 중에 그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3인칭으로 작성해야 된대요.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최모세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되게 신박했어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으로 시작해야 된대요. 뭐 어렸을 때 뭐 부모님 막 이렇게 쓰지 말고 최모세는 이렇게 하고 이름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점을 적자. 나에게 좀 유명한 어떤 이력이 있는 것들을 적어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업적을 적자.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내용도 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했던 일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짓자. 연락처를 적는다. 이 자소서 맨 마지막에 연락처를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메일, 연락처 뭐 이런 거를 적으래요. 그리고 최소한 250단어 정도를 목표로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검토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우리 청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뭐 저보다도 자소서를 더 많이 써보셨을 것 같고, 또 저보다도 자소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 자소서 쓰는 방법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공통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었어요. 효과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제가 방금 말해드린 이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 이 10몇 가지의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소서 어떠신가요? 이걸로는 취업 못하죠. 이걸로는 합격 못해요. 정말 완전 잘못 쓰여진 자소서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소개야말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서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거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한 40여 년을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사실은 되게 가는 가지를 갖고 있는 나무예요. 굵은 나무가 아니라 되게 가는 가지들이 있어서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타버리는 그런 나무인데, 불꽃이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궁금한 거죠. 아니, 왜 저 나무가 타지 않는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불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죠. 그 애니메이션 보면 꼭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야 이렇게, 그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자, 먼저는 내가 누구이기에 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은 바로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라고. 자, 그러면 제가 일본의 그 왕 밑에서 제가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딱 여러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저 매국노. 네? 네가 우리 고통을 알기나 해? 어? 저 죽일 놈 저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그 상황인 거죠. 또 애굽 사람들 편에선 뭐예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다고 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요.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살인자. 알고 보니까 제 이스라엘 사람이야? 어쩐지 저 나쁜 놈 저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그들 앞에 나갈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최모세였어도 모세와 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저는요 그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어떻게 그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부르실 때 간혹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 저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걸 합니까? 또는 하나님, 저 진짜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내가 가끔은 친구도 만나야 하잖아요. 가끔은 쉬기도 해야 하잖아요. 저 못해요.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들을 다 따지고 보면 그런 말들이요 다 맞아요. 친구도 만나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쉬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를 계속 돌아보면 우리 안에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 난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인데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격이 생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죄로 허덕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막 바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일지라도, 애굽 사람들은 그저 그냥 살인자일지라도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대요. 네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를 할 때 나는 감당할 수 힘이 없어요. 맞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 안에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지만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우리 직장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정의,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런 고백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질문을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11자. 끝. 250단어 정도는 목표로 해야 되는데 11자로 끝내셨어요. 이 자기소개는요, 하나님의 소개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이 소개는 충격적인 거예요. 물론 첫 번째로는 짧아서 충격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소개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소개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는데?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하고 궁금해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소개를 보면 하나님은 만든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은 그냥 항상 계시고 시작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도 없으신 분인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서 어디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계신 그 존재 자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현실이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현실이다. 하나님 이전에 현실도 없었고 이후에 현실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창조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어떠한 존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있고 저도 있고 이렇게 우리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렇게 우리처럼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현실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하늘도 땅도 우주도 어떤 공간이 없어도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어떠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들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있어야 되고 이 공기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여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존할 필요도 없으시고 어디에 어떤 것에도 지원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를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예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이고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주 사진 본 적 있어요? 우주? 제가 문과인데 약간 막 우주 이런 것들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말머리 성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은하계, 태양계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어느 순간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공포가 몰려왔냐면 그 크기를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몇 광년 막 이러잖아요. 이 크기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우주가 끝도 없이 커지는데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너무 큰 우주 안에 너무나 작은 존재로 있는 제가 발견이 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큰 우주, 우리가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 우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1차적인 존재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진리와 선과 미의 절대적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 가장 선한 것도 하나님, 그리고 진리 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일본 만화, 일본 스포츠 만화, 슬램덩크 보셨나요? 슬램덩크? 거의 슬램덩크는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본 책인데, 이 슬램덩크를 보면 거기에 강백호라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이 강백호는 엄청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풋내기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은 게임을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약 한 4개월간의 시간 만에 이렇게 바뀌어간다. 이렇게. 그러면서 일본 만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점점 성장해서 훌륭한 어떤 운동선수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발전하거나 성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뭔가 퇴보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제가 이렇게 농구를 해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해도 끄떡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분, 5분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굉장한 퇴보를 이뤘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발전도 없으시지만 퇴보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 그냥 완전하심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연이라, 이 짧은 말 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뭔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시작이 없는데 존재하신다? 뭔가 존재하는 것이 끝이 없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것들을 상상하는 것, 그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성을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개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소개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크심과 완전하심과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보다 클 수 없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교되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시작과 끝이 없고 절대적 현실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진리와 성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를 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이 절대적 존재이신, 우리의 이성으로 가늠할 수 없는 완전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나는 자격이 없지만,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나는 힘이 없지만 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번 실현회를 레위기를 이제 볼 텐데, 그 많은 레위기에는 많은 율법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요, 양떼를 떠나지 않습니다. 맹수가 달려들어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 곁에 머무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시대 때 그 종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노예를 사고 팔고 할 때 그 목자를 맡을 사람을 고용을 할 때요, 옷을 다 벗고 고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몸에 맹수와 싸워서 생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나쁜 목자인가를 그것으로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먼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가능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절대적 존재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그 절대적 존재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정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격이 생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능력이 생김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보내었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절대적 존재이신,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그 무엇보다도 완전하시며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